안녕하십니까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 9월 8일 새생명 속회를 보내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여러분들을 뵙네요. 아마 회복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첫째 주, 셋째 주는 교회에서, 마지막 주는 연합속회로,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주 함께 영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무튼 우리가 한 주도 빼놓지 말고 속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생각해 주는 그런 시간들, 적어도 우리 속회만큼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요. 교회에서 함께 속회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나간 삶을 나누는 건데, 이게 뭐 정치 얘기나 뭐 어떤 경제, 사회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풀어냈던 이야기들,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대표 기도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말씀을 나눕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와 기독교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이전에는 사도들이 박해와 순교의 대상이었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모든 성도들에게로 핍박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즉,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
이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첫째로 위기 상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이 끼치는 영향력과 비중은 상당했습니다. 구제와 봉사활동을 위해 세운 스데반이었지만 그는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지혜와 성령 또한 충만하여 제사장들이 그의 말을 등이 당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제사장들의 간교와 모함으로 순교를 당하자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 스데반을 데려가시면서 바울을 사용하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치밀하게 계획하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 흩어짐은 초대교회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박해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울로 하여금 교회를 진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오히려 교회가 번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고난과 핍박을 위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슬픔이 부활의 기쁨으로 변한 것처럼 순교의 슬픔은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크게 퍼져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아닌 전 세계의 교회가 기독교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에 복음을 더 크게 퍼져나가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실 것입니다. 셋째,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해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방 사람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견고했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은 인종도, 어떤 권위나 사람의 차이도, 어떤 것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 어떤 인종의 차이가 소심하니 장애가 됐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은 온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사마리아인들 위해 군림하던 마술의 권세도 무너뜨리고요. 마술로 인기를 얻어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시몬 역시 복음의 권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뿐 아니라 시몬 자신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악의 권세를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위복의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복음과 그 능력을 전하는 주님의 성도들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행하기를 합니다. 묵상 질문인데요.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떤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게 힘들구나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 경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서로 찾아내서 나눈다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식구들끼리도 말이지요. 이웃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이웃과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이 나라 모든 그런 국민들의 마음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리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삶에 적용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핍박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참 이름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권능이 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해요. 그들도 나도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정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보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이것도 한두 해를 지나가면서 결코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길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짧게,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기도해도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면서 마침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합니다. 일어나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에요. 이제 갑시다. 그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만날 때 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납시다. 매일 만나는 거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속회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작은 그런 공동체 모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